찬송에 변함없이 주를 바라볼지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월이 되니 변함없이 이제 기온도 따뜻해지고 만물이 생동하고 약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적에는 가난과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온갖 역경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이 참 훌륭하다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심각한 가난이라든지 또는 박해가 별로 없습니다. 고난도 없고 역경도 별로 없고 풍성하게 살며 평안하게 지내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사는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들도 분명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또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또 멀리 이민해 가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순탄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묵묵히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볼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변화무쌍한 사람, 아침에 약속했다가 저녁에 뒤집는 사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변절자라고 하고 배신자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멀리하고 때로는 경멸하게 됩니다.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과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고난과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고난과 박해와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되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도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잘 나가든지 꼼짝도 못하든지, 가난하든지 풍요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을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생활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덕을 부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화무쌍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운동하지 아니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고 온실에서 자란 화초가 싱싱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실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 겨울부터 비지땀을 흘리면서 좀 따뜻한 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에 기름기가 쫙 빠졌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렀습니다. 동계 훈련이 1년 동안에 성패를 좌우합니다. 들에서 자란 채소와 온실에서 자란 채소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저희 냉장고에는 3포기의 양배추가 지금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 아내와 함께 양배추 하나를 잘라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또 싱싱하든지 들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설이 맞을 때쯤 이렇게 들에서 텃밭에서 거두었습니다. 온실에서 자란 것 결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을 갖도록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 이것을 기회로 삼아 내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단련시켜 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 다윗도 하나님께서 훌륭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의 제목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자들과 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불사르기 위해서 나를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창과 화살로 찌르는 것처럼 비난하고 있고 날카로운 켜로 나를 베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했고 나를 체포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놓고 나를 지금 기다리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침략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개선하여 나올 때에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나 된다고 하면서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대낮에도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조망을 치자 그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추적하고 또 추격합니다. 그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서 도망치는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붙잡히면 죽습니다.
어제 러시아에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야당 지도자가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몸에 6발 관통하면서 거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다윗이 붙잡히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적은 기독교인들이다. 이 땅에서 기독교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성전을 멈추지 아니하고 전쟁을 불사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집트에서 모슬렘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 수십 명을 붙잡아서 목을 베어서 참수했습니다. 지난 주간 시리아에서 6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IS 국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참수당할지 그들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선 사울의 창을 피하여서 도망을 쳤습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때마침 굴이 있었습니다. 엔게디 굴에도 들어가고 지금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도 막혔습니다. 아래도 막혔습니다. 옆에도 막혔습니다. 뒤에도 막혔습니다. 오직 굴 입구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구로 나갔다가는 다윗을 찾는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그는 참수를 당할 것입니다. 모든 게 끝장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400여 명의 사람들도 모두 처참하게 살육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숨막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습니다. 또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은 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 심장이 파열되고 내 사지가 찢겨진다 할지라도, 내 몸이 불사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처럼 비장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한 위기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와 같이 일제 감정기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가혹하였던지 목사님들까지라도 편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안희숙 사모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3.1절입니다. 그 일제강점기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붙잡혔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자랐던 시골의 교회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었고 또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국의 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죽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결사의 의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러한 결사의 의지를 밝히면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깜깜한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까? 재정 문제 때문입니까? 건강 문제 때문입니까? 사업 문제 때문입니까? 실패와 좌절과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죽는 것보다 힘들고 내일이 더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 무슨 심각한 문제와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더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혈안이 되어서 그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위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는 SOS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며 뿌리기를 기도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응답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흔들림이 없고 번함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지금 처한 것은 온통 칠흑같이 어두운 굴입니다.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 그것은 새벽이 오기 전에 오밤중과 같이 어두운 야밤입니다. 다윗이 처한 지금 이 나라는 사울이 광기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숨죽이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이 깜깜한 밤중에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맞이합니다. 새벽을 맞이하면서 그는 비파를 켜고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잘못하면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목숨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기 왕으로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불의가 지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리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새벽을, 역사의 새벽을 내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의 삶이 힘들고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빚이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직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런 문제들을 뛰어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일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내가 자녀를 기르는 것 힘들고 내 건강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더욱 충성하고 섬기겠습니다. 나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면 더욱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며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이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키워나가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봅니다. 14절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미 응답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 때 이렇게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애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탄케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순탄하게 해 주셨을 때에 변함없이 주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쭐대면서 자기가 잘나서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하며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덕스럽고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평안할 때, 성공할 때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확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5절 7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잘되고 자기 이름이 높여지고 자기의 권세가 강하여지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응답해 주시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만방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주님을 섬기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욱 겸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저는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이제 유아세를 받은 후 입교를 하면서 문답을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믿음을 지켜온 것 참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 제 목사로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정년을 다하기까지 이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5, 6년 전에 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 전주에서 제가 제 목회를 다 하겠습니다. 뼈를 이곳에 묻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내려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이 새봄을 시작하면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문제가 있으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길 바랍니다. 적어도 앞으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마음껏 힘껏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으로 담을 거두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깨어나고 우리 가족들이 깨어나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봄을 맞이하여 만물이 약동하듯이 우리 영혼이 더욱 깨어나길 원합니다. 생동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벽을 깨우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을 지키는